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히터가 고장이 나서 다소 추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차가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따뜻하게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초라하고 또 연약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 몇 개로 쓰러뜨려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것도 연전연승하면서 패배를 모르고 살았던 다윗이 자기의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런 아주 초라하고 또 끔찍했던 그런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 다윗의 장이이기도 한 사울왕이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겠다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왕이었던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자 사울왕은 점점 눈이 멀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을 향한 열등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울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자기의 부하이자 또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위험하다 판단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떠한 곳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국가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역할을 그냥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왕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에워싸고 그를 심각한 위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또한 12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던 다윗도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 같았던 다윗이 두려움에 떤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다윗의 모습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 어떠한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즉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도 굉장히 이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할 만큼 우리 인생길에서 골리앗과도 같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거대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데 그 문제 앞에서도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 때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터이니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내가 한번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속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든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 상황에 넘어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실제 문제보다 더 크게
우리를 압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생의 코너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텐데, 분명히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때로는 허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손에 쥐기 위하여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 인생 최고의 과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제 어떠한 일이 내 인생 속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처절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힘들어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문에다가 뭔가 끄적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야만 살 수 있지 않을까, 극심한 고통 속에 그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다윗이 처절한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이 고난의 훈련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이날의 사건이 너무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중요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잊고 싶었던 사건이었지만 또한 자주 시편에서 이날의 경험들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저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그 작은 소제목,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기스 왕은 그 가드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였던 이 가드 지역을 말하고 이 가드를 지키는 왕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 누구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다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기스나 아비멜렉 모두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그 치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굴욕적인 그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고난은 신앙의 필수 과정입니다. 특별히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까 생각하시면 여러분 내가 의인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을 붙잡고 또한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면 고난은 의인의 필수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드리는 감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저히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느끼실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는 그때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질 때가 진짜 내 인생이 무너지는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잠깐은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실패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처량한, 참으로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의도적으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힘들 때일수록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